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인물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나 보다, 아니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아니면은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했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정확한 답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각자 자기 자신의 고백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했을 때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답변의 첫 번째로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였죠. 그러나 잠자리에 한 번도 누운 적이 없는,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속하는 일방적인 방식과 동떨어진 일, 남녀가 한 몸이 되지 않고서도 자녀가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리아도 깜짝 놀랐고 요셉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남녀의 결합 없이도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마도 로마의 한 군병과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한번 했나 보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아이가 아닌가라는 아주 이상한 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요. 요셉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서요, 잘못했다가는 이 마리아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겠구나. 그래서 지혜롭고 의로웠던 요셉은 조용히 끊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리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사람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런 아들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운명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됨됨이와 인격과 삶을 규정하지 못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준 이름,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름을 주시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마리아에게 한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는 또 요셉에게 또 건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 독특한 두 가지 양상이 복음서 안에 아주 이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 있어서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요, 충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배려와 섭리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의 백성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나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전제처럼 깔려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죄인일까요, 우리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죄일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방법은 주로 사회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좀 더 깊은 사람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사회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야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회법과 양심이라는 일반적인 죄를 확인하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회법은 주로 우리의 행동을 관계하죠.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함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법이라는 것이고요. 양심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사회법하고요, 양심은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죄가 생겨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타난 것을 좀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양심과 사회법이 있는 거예요.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를 하십니까?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남의 물건을 탐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왜 악독을 행할까요? 왜 악한 말을 할까요? 악한 생각을 할까요? 인간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 인간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사람은 다 그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하니까요. 다 그냥 원래 그래 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해석 하나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대체 진짜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사회법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제어하는 어떤 기능은 있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양심과 사회법에 의존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비로소 죄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가 확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온 인류가 8명 외에 물에 잠기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죄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심판이 과연 죄를 제대로 규명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요, 여전히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도모하는 바가 다 악한지라,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온 인류가 다 죽음을 당해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는 무엇이길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저울질이 안 되고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보게 되면요, 율법의 기능 중에 율법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고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치 율법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말씀 자체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죄인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죽음과 무관하신 분, 결코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가장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예수님의 죽음이 저울질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죄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온 인류의 죄인들이 다 죽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 그 심각한 무게를 가진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죄가 어떤 건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했던 죄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어, 용서받았어, 난 괜찮은 의인이 됐어 라고 말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그 죄의 피해자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도 갚지 않으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합당해 보이십니까? 아니, 그거 2개 따먹은 거 가지고 1인당 하나씩 2개 따먹은 거 가지고 너무 쫀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기만 하고 소나기에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일을 딴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이 규정에 의한다면요, 2개, 그러니까 총 4개만 돌려드리면 싹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동시에 인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것, 그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엄중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에서도 이런 규정을 갖고 있지만 신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서 없어졌어요. 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서 먹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2가지가 다릅니다. 훔쳤는데 훔친 물건이 멀쩡하게 있다, 그러면은 2배예요. 근데 멀쩡하지 않고 소비했거나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5배 내지는 4배. 소 같은 경우에는요,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딱 보고서 자기가 죄인됨을 확 확인한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들어오시겠대요. 잔치를 벌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제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율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아마 양의 경우로 분류를 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중합니다. 일반 사회법하고 다릅니다. 사회법은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나 훔쳤으면 하나 돌려주면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최소 2배. 그것도 멀쩡할 때.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요, 4배 내지는 5배를 갚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겠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죄를, 온 인류가 죽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엄중한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요, 갚아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을 놓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3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도둑이 반드시 전액을 배상하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오늘날에는 파산 신청하고 털고 지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자기 목숨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죠? 그 전도연 씨의 눈물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혀있는 못된 죄인도 기억하시죠? 마치 교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한 그런 영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중적으로. 모든 이 땅에서 저질러진 인간을 향하여서 지은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도 저지른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선악과 나무에게 범죄한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판결의 근거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생략하고 이 세상에서 범죄한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이중성을 생각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의 죄만 제어하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요, 내면 세계에 일어난 그런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진 그 죄에 대한 해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법은요, 보이지 않는 죄에 집중적으로 관여합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법은 관여합니다. 사회법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 저질러진 무한하고 불변적이고 영원한, 사람은 측량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경우에,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당사자일 경우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피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의 무한대의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 땅에 고작해야 유한한 죄 아닙니까? 유한한 손해 아닙니까? 조금 손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털고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각서까지 쓰고 빌려주었는데 그 각서 찢으십시오.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좀 체험하시면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한데요, 하나님의 그 억울함 조그만 조각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 세상에는 사랑으로 나누어 줘야지 빌려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빌려드렸는데 못 갚는다, 때가 되면 탕감해 주십시오. 세상도 탕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런 용서의 향기와 열매가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오해를 빚어서는 안 되는데요. 세상에 저질러진 모든 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2배, 많게는 5배 갚으셔야 한다는 거. 기독교인이라면요, 더더욱이나 이걸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다고 그냥 빌린 만큼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도요, 혹시 사기를 쳤거나 내가 훔쳤거나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5배를 갚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 법은 그래 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의해 백성의 죄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자,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은요, 그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 역사는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주목해 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요, 온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비결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해서 뭐 하시게요? 금방 지나갑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사람들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기념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역사 속에 함께 있는 그 중심을 관통하는 비결은 바로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출생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남녀의 성적인 관계도 없이 한 사람이 출생하는 것, 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헷갈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도 이런 상식과 인간적인 논리의 희생물이 될 수 있었지만 천사의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머리를 써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 인용된 이사야의 말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처녀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알마라고 하는데요. 알마라는 것은 젊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된 표현이고요, 성적인 경험의 여부와 관계된 게 아닙니다. 젊은 처녀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70인경에는 그냥 젊은 여인 또는 소녀로 번역하지 않고요, 처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천사가 마태가 아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도 이 70인경에 번역된 헬라어를 가지고서 처녀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을 알고 있는 마태는 처녀라는 말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젊은 여인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처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나이만이 아니고 성적인 경험의 여부도 부여된 그런 처녀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처녀 수태설, 동정녀 잉태설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셨죠. 여성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갈비 뼈다구로 태어나셨잖아요. 이 뼈다구 하나 뽑혀서 한 개인지 몇 개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갈비뼈를 통해서요. 여인이 태어나서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나중이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좀 역전 내지는 균형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에게 잉태되면 아주 쇼킹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동남녀가 아니군요. 동정남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고 어쩌면 동정녀 탄생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의 첫 번째 아담을 조성하실 때 하고 좀 다르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균형케 하시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에는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이게 주장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원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마치 살리시는 분이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것이 강하게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강력한 일방성을 가진 그런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냥 쏟아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가 동정녀 탄생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지만요. 1순위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 마지막 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또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과 나중이 뭐냐?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선물, 결혼기념일, 생일 챙겨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 뽑으라면요.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요.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완벽한 함께 하심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하면요, 인간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죄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죄인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함께하고 싶은데 저희 죄에서 해결하고 구원하고 죄 문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가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마태의 해석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가 기록할 때에는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천사가 준 말이죠. 천사가 준 말인데 그런 깨우침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담벼락을 허무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자기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사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했는데 선지자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것을 쭉 예언했던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죠.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 선지자의 율법의 마지막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인데요.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최고의 선지자, 율법의 종결자, 바로 세례요한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볼 때에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베드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계속해서 연구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지, 정말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몰랐는데 세례요한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모든 임금들이요, 누구를 고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못했다.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요나의 증언도 믿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고발할 것이다. 고작해야 조그마한 지식을 갖고 있던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먼 남방 땅 끝에서 온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기다렸던 분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죠. 자기 백성이 주인에게 나오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멀어지고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태도가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의 모습을 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는 아주 연세 많으신데요, 평생 메시아를 보고자 기다렸던 분이에요. 평생 보고. 그런데 목격한 겁니다. 주께서 이제 드디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모든 평생의 욕구, 그런 것이 다 만족되었다는 것이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 것으로. 끝, 인생 끝입니다. 이 선지자의 존재가요, 예수님 본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그냥 설명하는 존재세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죠. 안나라는 사람은 80평생이 넘도록요, 과부로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보기 원했는데 보셨습니다. 그리고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8순이 넘으신 분인데요,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시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격자가 아니어서 그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감동과 감사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로 초청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에 내 편이 누구다?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최고의 권능 아닙니까?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그런 위세를 날렸는데요. 차지철 경호실장이었는데도 그렇게 놀라운 위세를 날리셨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 그분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 그런 존재라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두꺼운 예언 중에서 천사가 엄선해서 단어 하나 가져왔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가장 큰 대표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는 거.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대자가,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과 섞이실 수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임을 아는 자는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격발하거나 미움과 질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감정이 막 춤추지 않습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출렁출렁거리죠? 왜 그런 걸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누림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아니고 죽은 이후의 영원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외로울 때 외치십시오. 고독할 때, 억울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모든 상황에서 나를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떠나신 적이 없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창조주,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위로가 안 되면요, 돈벼락을 맞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인생,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인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임만을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인간보다 깨끗한 마구간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그 더럽고 추한 곳에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갈 텐데 그 두려움과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세상이 무너져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기쁨을 나누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